할렐루야.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귀에 새기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어둠과 죄악이 그러니까 관영하다라는 것은요, 빈 곳이 없이 꽉 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든 싫든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땅에는 대중의 어떤 선호, 그리고 흐름, 그리고 유행, 그리고 트렌드라고 하죠. 어떤 이런 흐름들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땅에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유행하고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향력 아래 놓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접하는 여러 유행과 흐름들을 보면요, 지극히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건데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에 뭐가 불었죠? 주식 열풍.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월급 받으면 절반 이상을 주식으로 투자하면서 대박 인생을 노립니다. 어느 때에는 이 지역이 투자하면 대박을 한다. 그래서 그 지역이 떠요. 그래서 다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남들이 좋다 하는 학원, 우리 아이들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남들이 드는 가방, 나도 들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남들이 좋다 하는 거, 그 유행과 흐름과 트렌드를 따라서 하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 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 아들이 이제 8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아빠, 뭐가 필요해요? 뭐가 사주세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들어봤더니 얘가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반 친구들 누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해야 인기가 있고 지금 이거 해야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뭔가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그걸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행을 따르고 싶고 남들이 하는 거 하고 싶고 그런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그 마음들이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유행을 따라서 하는 거, 그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거, 때로는 내가 앞서 나가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분별함이 없이 내가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은요, 우리 영혼에 굉장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데요. 그건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 제목처럼 세상을 따르지 않을 결심, 반대로 말하면 오직 주님만 따르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하겠다라는 결심이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부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요,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따르고 흐름을 따르고 유행을 따르는 게 결국은 우리의 선택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누길 원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 흐름을 따라 유행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르게 되는 삶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렇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고요. 세 번째는 이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성도님들, 그런데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를, 이 땅 가운데 생겨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무언가를 따르는 선택,
매일매일의 삶의 선택이 작은 선택들부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요,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읽은 본문이 충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준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의 선언이 나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세상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저들과 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어느 날 한데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데 모여서 사무엘, 그 당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선지자요 사사인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주목할 말은 이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뺀 모든 주변 나라들에 뭐가 있었냐? 바로 왕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어떻게요? 모든 나라와 같이. 왜냐하면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이방 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어떤 그런 고통과 전쟁의 위험 속에서 늘 살아왔던 거예요. 계속된 전쟁 속에서 이 백성들이 보았던 게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 들어왔던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적군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과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이 백성들을 선택해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 왕을 선택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너희가 이 왕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날에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설득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말을 거절했다고 나옵니다. 이들의 대답이 뭐냐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았던 게 뭐예요? 우리를 대적해서 싸우는 저 적들의 맨 앞에서 이 적군의 가장 앞에 서서 용맹하게 싸우는 이 적들의 왕을 보았던 거예요. 눈에 보였던 왕. 이게 그들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뭔가 유행을 따르거나 어떤 흐름을 따르거나 트렌드를 따르고 남들이 갖고 있는 거 우리가 갖고 싶을 때 언제예요? 내게 있는 거는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것이 자꾸 보여요. 나에게 자꾸 없다라고 여겨져요. 이제 성도님들, 여름이 되었습니다. 옷장을 열어서 여름 옷들을 꺼내 입죠? 저도 그런데 옷장을 열어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왜 이렇게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입을 옷이 정말로 하나도 없더라고요. 찾아보면은 다 있긴 한데, 옷은 많은데, 또 이 TV에 나오는 좋은 옷들, 이메일로 여러 광고 오는 것들, 요즘 이제 트렌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막 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옷을 사죠. 물론 옷 사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흐름에 쫓기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없는데 이방 민족들에게는 있었던 거, 그게 뭐예요? 바로 눈에 보이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싸워주신 분,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분, 만왕의 왕이요, 그들의 왕이셨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그 왕은 필요 없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도님들, 중요한 게요,
이 결정이, 이 선언이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주님을 잘 따르다가 되어진 결정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지금 이 결정은 그들이 널 버린 게 아니야. 날 버린 거야. 하나님을 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결정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날부터 오늘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려왔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어 라고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백성들이 오늘 갑자기 왕을 버린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날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해온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결정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아직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사사 시대죠.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미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도님들, 소견에 옳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베스트야. 내 경험해 봤을 땐 이렇게 해야 돼. 성도님들, 이게 소견에 옳다,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주체는 빠져버려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에, 내 경험에 의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내 마음에서 버린 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늘 해왔던 선택,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왕의 자리에서 쫓아버리는 그 선택들, 그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작은 선택들이 쌓였을 때요, 오늘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되기를 그들이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요, 결코 갑자기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타락도요, 갑자기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근육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이 찌는 것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우리 근육이 강해지듯이요,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매일매일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 작은 믿음들이 쌓여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큰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거지, 내가 믿음 없이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내가 그때는 그래야지,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그냥 내 습관을 쫓아, 내 경험을 쫓아, 내 선택과 판단을 쫓아 그냥 내 마음대로 했던 그 순간에 잠깐 멈춰서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곳을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 판단,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습관과 훈련들이요, 저와 성도님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한 가지부터 실천해 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선택들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과 어떤 유행과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남들이 다 하니까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장로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이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왕을 세워주십시오. 근데 이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가 뭐였다 그랬죠? 사무엘 당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악합니다 라는 이유였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에게도 저들의 왕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싸우는 그 용맹한 왕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우리에게도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여러 전쟁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런 왕이 있으면 우리도 이 고통에서 해방이 될 텐데 라는 그 마음이 이 장로들에게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셨죠. 근데 왕이 세워지면 이들은 이 고통에서 해방이 됩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이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부요함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까? 진짜로 이게 이 백성들이 생각했었던, 이것만 있으면 해결될 거야 라고 했었던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었냐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도 느낌상 아실 거예요. 가짜 배고픔, 페이크 헝거 뭐 이래야 되나요? 가짜 배고픔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내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분명히 내가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또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나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냉장고를 열고 먹을 것을 찾아서 꺼내 먹었던 적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이 쪄가고 있나 봅니다. 근데 이게 가짜 배고픔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배고픔의 실체가 느낌이 뭐냐? 사실은 배고픈 느낌인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뭐가 필요할 때, 수분이 필요할 때 이런 똑같은 허기가 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인식하는 게 우리의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와 배가 고픈 이 허기진 상태를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나 느낌이 뭐랑 똑같냐? 배가 고플 때 나타나는 증상하고 느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헷갈려서 밥을 먹는다라는 거죠. 실제로 몸이 필요한 거는 뭐예요? 몸이 달라고 하는 거 뭐예요? 뭐만 먹으면 돼요? 물만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느낌에 왜 이렇게 배고프지? 우리가 진짜로 목이 타고 갈증을 느낄 때는 정말로 몸에 물이 없어서 물 주세요, 물 주세요. 그런 목마름과 갈증이 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요,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다. 그러면 그때는 물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물을 채워주면 그 허기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배고픈 느낌이 들어서 밥을 또 먹게 되면, 음식으로 채우게 되면 살이 찌고요,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 다른 처방을 하게 되면요, 문제가 결국 악화되게 됩니다.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많은 전쟁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패배하지? 그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왕이 없구나. 저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우리가 승리할 텐데 우리도 왕을 요구하자.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 앞에 내세워달라고 하자. 근데 이들이 진짜로 필요했던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들이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들의 마음의 자리에서 왕을 쫓아내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악된 삶, 이거를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이들이 마셔야 될 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밥을 달라고 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성도님, 우리 삶에도 여러 결핍들이 있습니다.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핍들을 채워줄 무언가를 반드시 찾고 또 찾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결핍들을 채워줄 내 마음의 공허함과 이 부족함들, 내 마음속의 불안함들을 채워줄 진정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성공이 있으면 내 삶에 괜찮을 것 같아요. 남들이 입는 옷, 남들이 드는 가방, 남들이 사는 집, 남들이 타는 차 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내 삶이 그럴듯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나의 문제들을, 나의 결핍들을 채우려고 하고 그런 선택들로 우리의 하루들을 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님들, 내 삶의 결핍이 내가 세상을 따라간다고 해서 나에게도 저 왕들처럼, 저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주세요. 그럼 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결핍들이 정말로 채워지나요? 물론 그때는 좋겠죠. 우리가 바라던 게 이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만족, 유일한 만족은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나의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이 마음이 사실은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저와 성도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은요, 더 이상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의 요청대로 누가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은요, 누구보다 앞서서 내가 왕이야, 그래, 내가 제일 잘 나가 하고선 살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인물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바로 다윗이죠. 이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시편 5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물론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들도 나의 왕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하죠. 똑같은 어떤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왕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견에 계속해서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다윗,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따라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때 딱 한 사람, 어떻게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며 다시 자신의 삶의 이 마음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주님께 주권을 내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한 삶은요, 세상화였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들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부르심을 다 저버리고요, 나 세상처럼 될 거예요, 나 저들처럼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방 민족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냐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다윗은 특별하지, 다윗은 위대하지.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다윗 똑같이 우리와, 사실 다윗은요,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어떻게 이런 특별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구원의 은혜를요, 매 순간 기억했어요. 매 순간 사자와 곰의 그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은혜, 적군의 칼과 창에서 나를 살리신 은혜, 죄의 이 수렁에서 날 끌어올리신 주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요, 이 다윗이 잊지 않았던 거예요. 성도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눈에 들어왔어요. 스크린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하셨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우리, 그런데 허물과 죄, 우리가 저질렀던 허물과 죄가 뭐냐? 2절에 나와요. 그 다음 스케줄인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성도님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땠냐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 이거였어요.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게 바로 나였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게 바로 나였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갔던 삶이 바로 나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악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성도님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는요, 절대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의 자리, 이 왕의 자리에서 자꾸 떠밀어 버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유행을 따르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구별하지 못한 채 그저 사람들이 좋아하고 눈에 보기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날 살리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매 순간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 어떤 삶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삶. 남들 다 왕 달라고 하니까 나에게도 남들 다 왕 있으니까 나에게도 왕 주세요. 남들 다 하니까 분별하지 않고 다 따라가요. 옛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과 어둠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실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지금 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도님, 이 말씀 읽을 때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지금 어떤 존재냐면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래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는 없는 존재가 바로 저예요. 그러니 왕을 버려? 사실 우리의 삶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자리를 보세요.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셨다. 이 영어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부분을 영어로 보면요, 패스트 텐스로 쓰입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잘 살면 하늘에 앉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을 때 너희는 하늘에 앉아있게 되었어. 너희는 지금 하늘에 앉은 존재야 라는 거예요. 이 위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위치를 잃어버리고 그저 내가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면요, 우리는 세상의 유행과 흐름과 남들이 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사명과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내 자리, 내 위치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복음서에 보면, 죄송해요, 이 부분만 나누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아들은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좋은 곳에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죠. 아버지, 내게 나누어 줄 유산을 나눠주세요. 지금 당장. 그래서 어떻게 선택합니까? 이 유산 가지고 나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진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버지 품이잖아요.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그저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좋으니. 세상이 좋으니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세상의 유흥과 향락을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의 요청을 거절해서, 사실 그 집이 진짜 좋으면 내보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허락해요. 마치 이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근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거 정말 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슬픈 마음으로 허락하시는 일들도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아요. 왕을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왕을, 그래 너희가 원하지? 근데 내 마음이 슬프다. 이 아들이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 허락하시면서 이 아버지가 이 혹 하나 뗐네 기뻤을까요? 아니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언제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나, 이 아들이 나간 후로 매일매일 집 밖에서 이 아들을 기다립니다. 근데 원하지도 않으시면서 우리 삶에 이런 일들 허락하는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요, 이 일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 선택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돈도 다 잃었고요. 완전 쌍그지꼴이 되어서 터벅터벅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택으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하 꼴 좋다. 너 그러고 나가더니, 너 왕 달라고 하더니 이렇게 비웃으시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다시 자기가 있어야 할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신 것을요, 기뻐하시면서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왕을 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왕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으며 손을 들고 항복하며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실 그 날을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모두가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자기가 주인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윗처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 보자,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때부터 앉히신 그 자리, 위치,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기억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아까 잠깐 찬양했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풍조가 어떻게 흘러간다 한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 한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간다 한들, 나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세상 풍조 나날이 변하여도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내 수많은 결핍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한때는 나도 그렇게 세상 것들로 채워가려고 선택하고 따랐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르지 않을 결심, 오직 주님만 따를 결심, 오직 주님만 나의 왕으로 섬길 결심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